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우리들은 그 사랑을 반석으로 여겨 딴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 온 절도요 강도인
노력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기도 했으며 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동문은 4번 교동문입니다.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거느지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해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보여지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무겁기만 하지만 거룩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게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숨과 불평과 불만으로 뒤섞였던 옛사람들이 자취를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이 믿음함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던 그 일이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고 추수하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전도의 열매가 없고 순종의 열매가 없고 추수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강건적으로라도 주님의 근위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며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도 그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나누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목사님이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갈급한 우리들의 심령에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을 계획하며 운영해 나갈 때에도 지혜를 베푸사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장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31절, 3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31절, 32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배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중동 전쟁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아마 호불호 주고 말로 받는 정도, 100배의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타격을 입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군인이 아닌 저 같은 민간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같은 타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일부러 하마스의 공격을 알고도 모른 척해서 피해를 입고 그것을 빌미로 아예 하마스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저 혼자만 생각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중동 문제 전문가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은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살아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10년 전에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2610년 전에는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나라 저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주전 141년에서 65년까지 77년 동안만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망했어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에 처음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만들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오스만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1918년 때부터 영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살다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거류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착촌을 만들더니 2000년 전에 망한 나라 땅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거류민들을 마치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죠, 계속. 가자 지구로 다 몰아내서 거기에만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 고구려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거기를 점령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모여들어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날 비극적인 공격을 받고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잔혹한 공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에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죄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모스의 아마스의 죄목과 대동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마스의 제목과. 예를 들어서 에돔의 죄.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이스라엘과 쌍둥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에돔의 죄가 무엇인가? 아모스 1장 찾아보자. 11절에 보면은 여기 아모스의 죄가 나옵니다.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끝까지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가사의 죄가 또 나옵니다. 가사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이 가사입니다. 아모스 1장 6절.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은 현재 요르단을 얘기합니다. 에돔이 아니라 이제 암몬, 그 다음에 암몬의 죄를 얘기합니다. 암몬은 현재 요르단 지역인데 아모스 1장 13절. 이것이 그 암몬의 죄입니다.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잔혹한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를 심판한다는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7개의 나라는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아람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유다도 심판하시겠다. 아모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텐데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받는다. 팔레스타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중동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중동 전쟁이 그냥 중동에서만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동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회개하고 몸을 낮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느헤미야서 2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을 딱 쉬고 그리고 민정시찰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급비기에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4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빈틈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성벽의 문은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있는 그런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물루 같은 거죠. 높은 망대를 세워서 적의 침략을 감시하는 거죠. 4개의 망루가 있고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하는데 많은 인력과 물질이 소모되었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심했죠. 근데 느헤미야는 결국에는 성벽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서 3장을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는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3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이야기 속에 심오한 뜻이 가득한 장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3장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마지막적인 31절과 32절만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수십 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고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은 느헤미야의 인도로 어떻게 예루살렘 거민이 성벽 건축에 성공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서 3장에 귀를 기울이면 이 비결을 잘 알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 정치가는 정치 성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사업가에게는 사업 성공의 비결이 될 것이고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 성공의 비결이 됩니다. 이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비결을 지난 노예 체육대회 때 적용했습니다.
노예 체육 대회 때 제가 그 투호 경기에 주심을 받습니다. 투호 경기는 이 화살통에 던져서 꽂는 그런 경기죠. 근데 투호 경기 주심을 보기 전에 배구 경기에서 선심을 좀 봐달라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선심은 공이 선 안에 떨어지느냐 밖에 떨어지느냐 이것을 판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끝에 서서 그것을 판단하는 심판인데 경기를 하면서 이 선수들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입니다. 근데 이 흥분을 했는지 제가 판정을 내려도 승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제가 선배 목사 다 아니까 그냥 와서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저를 모르는 다른 시찰 장로님들은 제가 아웃이라고 하니까 막 와서 화를 냈는데 아웃이 아니라 나는 바람에 떨어지는 공을 맞고 그거는 저쪽 끝에서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이브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냥 때려치워보니까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제가 투어 경기 때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선수들이 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어 경기 때에는 선수들에게 원칙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경기를 운영했어요. 그랬더니 투어 경기는 뭐 경쟁 상대가 없는 경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반발하거나 항의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원칙을 세우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원리 원칙을 잘 세워서 지켜나갔을 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세운 원리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을 지금 3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홀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함께 협동하는 사역으로 느헤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의 원리를 중시한 지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장 오늘 보면 3장 안에는 무려 75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75명의 이름을 느헤미야가 여기다가 열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강조되는 말씀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장 32절 중에 무려 22절에 걸쳐서 29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 오늘 말씀 제목도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그 다음은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아무개 옆에서 아무개가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거기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옆에서 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거기 서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표현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동시에 나란히 서서 협동하여 이 성의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협동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야말로 가장 세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교회를 그 같은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야말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또 혼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팀 정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경쟁이 몸에 배어 있죠. 경쟁이 생활화되어 있고 또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경쟁이 좋은 작용으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경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주중에 고강시장을 갔습니다. 요즘 꽃게가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 어물전에 살아있는 개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이 얼마나 싱싱한지 모두 다 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개들을 담아놓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 뭔가를 말릴 때 쓰는 얕은 채반입니다.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채반이죠. 그러니까 깊은 것도 아니고 뚜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얕은 채반에 있는 싱싱한 개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 하나가 기어 나오려고 하면 다른 개가 다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모든 개들이 서로 물고 있는 거예요. 개들의 생존 방식은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경쟁 때문에 서로를 잡아다녀서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명을 완수하려면 협동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로를 강조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 교회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서로를 지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느헤미야가 지킨 두 번째 원리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원리. 이 느헤미야서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성의 재건 사업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일하게 될 그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건축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왜 그 문을 출입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질 양들이죠. 그러니까 제물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 문을 수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그 제사에 드릴 제물, 그 제물을 드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을 여기에 관련된 제사장들이 건축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의 의미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는데,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전 건축의 순서를 통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에는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그 물고기들, 그러니까 어물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어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문은 예루살렘 성 북으로 향한 다메섹 쪽의 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두로 쪽에서 들어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가서 팔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오기는 하스나 자손들, 아마도 이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의 건축을 이들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부분의 건축을 담당하게 합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문을 자기의 담벼락으로 생각하고
그곳을 자기가 사는 곳에 그 부분을 담당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에 적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내 은사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에 맞는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클래식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클래식을 들으면 집사람은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듣는 것만 좋아했지 할 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이 맡겨져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정신이 필요하죠.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적합한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역의 장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안에 존재하는 가장 고도의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아실현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은사에 맞는 봉사를 발견한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라보로 그 은사를 나타내는 말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 기쁨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카리스마입니다.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적재적소에 지도자들이 일하게 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 단 한 줄로 성벽 재건에 수고했다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죠. 각 사람의 이름을 75명 이상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그 이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3장이 히브리 이름이 열거된 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듯이 이 느헤미야서 3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그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설사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바룩이 일을 했는데 힘써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겉모양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모습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속마음도 보셨다는 거예요. 힘써 일하는 것을 아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힘써 이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 3장 5절과 27절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 드고아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고아의 평민들은 두 몫을 담당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시죠. 3장 13절 또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 그리고 말기야는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문짝도 달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았습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달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몫을 수고한 사람들, 사소한 것까지도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만 가지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시죠.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격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격려의 반대말은 낙심이죠. 영어로 격려를 encouragemen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ncouragement, 격려하면 용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낙심은 discouragement,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 속에는 유교 문화가 그 전통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유교 문화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유교 문화 속에서는 책망과 정죄에는 빠릅니다.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데는 빠릅니다. 격려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라는 거죠. 서로를 더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칭찬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재판이죠. 네, 원래 인민재판의 원리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돈 없는 사람들이 이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6.25 때 남한에서 인민재판을 했죠. 북한이. 인민재판은 변론이 없어요. 고발과 고소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런 인민재판이 있는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격려가 없이 고발과 고소만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는 앞서 5절 말씀을 보셨지만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비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전체를 보자면 이런 비협조임에도 불구하고 3장 전체의 이 톤은 지극히 긍정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명, 무명의 모든 공동체원들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일일이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을 보시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남들을 격려하기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격려자가 한 사람 있었죠.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이 격려자는 뜻이죠. 바나바는 원래 안디옥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라고 하는 방금 회심한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격려해서 그를 지도자의 반열에 세웁니다. 자기의 목회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여행을 나서면서 그와 동반합니다. 사도행전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기록할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과 바나바 순서가 바뀝니다. 리더십의 주도권이 이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된 사울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바나바처럼 느헤미야처럼 비판이 아니라 격려하는, 다른 지체와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자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느헤미야처럼 다른 지체를 격려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주신 은사대로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서 주셨고 또 기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된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은병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으라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로다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제 이 잔을 받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그릇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내주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선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10의 하나로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세운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영계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날마다 차고 넘치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째 예물을 작정하여 드리는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적정한 것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같은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미와 그 밖에 헌물을 드리고 또한 시간과 봉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도 빠짐없이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린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산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전하윤입니다. 태어난 후에 이제 산후조리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산모와 이 쌍둥이들이 3주 이상 헤어져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수능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11월 16일 고3 수험생 우리 은수와 입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은사를 찾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 것인지 이 수능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또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학 전공으로 인해서 전공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잘 못 찾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은사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은사 찾는 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를 이 11월 둘째 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 1월 7일 내년 첫 번째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주자 집사님이 지금 출산으로 인해서 현재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또 11월 6일 우리 이수영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 아들 귀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1월 7일 주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세울 선 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다른 지체를 격려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